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마지막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던 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이 서쪽 항구인 드로아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하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날 그리스 땅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도시였던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아가야에 이르러서는 아테네와 그 마지막 도시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앞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요.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숨쉬는 곳입니다. 말과 지식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복음은 말과 지식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죠. 논쟁에서는 승리했으나 복음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실패 뒤에 찾은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술 취함과 음란으로 가득한 방탕의 땅이 고린도였어요. 이 고린도는 동서로 이 두 개의 항구가 있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무역상들이 드나드는 번영의 도시였고 세계의 수많은 문화들이 집합하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온갖 세상 죄악이 난무하는 유흥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는 우리가 사랑의 신으로 알고 있는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있는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자, 사랑의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욕망의 신이었죠. 이곳에 천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 밤이 되면 공창이 되어 그들의 신을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정화해야 할 종교마저 그들의 성적 타락과 죄악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고린도는 방탕과 타락의 상징으로 생각하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에 고린디안 하면 방탕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욕이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포기한 곳, 세상 모든 죄악의 집합소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이러한 땅에 복음이 필요할까요? 어떨까요?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탁월한 사람, 창조적 소수라 불리는 1%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병든 자, 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회개하게 하는 것, 모두가 포기한 인생,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하는 인생을 찾아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고린도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혀를 내두르는 타락한 도시,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도시, 교회가 설 수 없을 그런 도시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복음이 필요한 도시, 예수님이 필요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거예요. 이에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도 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를 보면서 멈칫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뭐라고 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 방탕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어? 온갖 세상 죄악에 찌들어 있는 저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겠어? 예수를 믿겠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들 중에 내 백성이 구원받을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됩니다.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 끝에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원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고린도는 소망이 없는 땅,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어느 교회보다 풍성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깊은 어둠의 도시였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복음의 빛도 더욱 선명하게 발했던 것입니다. 강팍한 땅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고 뛰어난 성경학자였던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는 뛰어난 언변과 지식을 자랑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방언과 예언과 통역의 은사를 주셨고 또 병 고치는 은사와 함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요. 바울이 세웠던 그 어떤 교회보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과연 교회가 설 자리가 있을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싸늘하고 교회는 무능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는 아직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주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팍한 이 땅을 갈아엎으시고 막혔던 복음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명 아직 영적으로는 미성숙한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고 이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니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것처럼 장성한 것처럼 이제는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만이란 단어가 6번 기록되어 있고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3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모두 자만이라는 자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더 신령한 지식, 더 신령한 은사를 추구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식을 판단합니다. 무엇이 더 신령한 지식인가? 무엇이 더 뛰어난 가르침인가? 어떤 은사가 더 신령한 은사인가?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 은사인가?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때문에 은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경쟁합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파벌을 만듭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라 주장하는 이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판단과 정죄,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또 그런 영적 자만이 오히려 죄를 행하는 일에도 거침없이 행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의 기준이 되다 보니 스스로 죄를 합리화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것을 권면하는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영적으로 더 탁월한가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죠. 참된 성숙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성숙은 내 편과 내 편을 가르지 않고 더 많은 일을 포용하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힘이고 덕을 세우는 힘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타락한 죄악의 도시를 사랑하셨던 이 주님의 마음,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셨던 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품어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문제 많은 우리들을 불러서 당신의 교회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여전히 문제 많은 교회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교회로 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사랑하며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